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이고요. 핵심 단어는 키타보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키타보. 키타보는 들어가서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아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 때에 여기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무슨 땅입니까?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천국으로도 연결하죠. 또한 어떤 광야를 마치고 축복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도 연결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애굽을 하면서 믿음이 시작하는 걸로 연결하잖아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이집트 제국에서 종살을 하면서 살다가 출애굽한 것이 믿음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믿음 생활 이후에 어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 마귀의 공격이 있고 시험이 있는데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연결합니까? 믿음을 시작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사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로. 그래서 지금 여기 유산으로 주신다 할 때 유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다음 PPT 보시면 나할라입니다. 나할라. 따라합니다. 나할라. 나할라는 유산, 소유, 선물, 상속, 분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다 받은 거예요. 주님의 상속을 다 받고 주님이 이곳에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이 있고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축복의 삶이 열리는 것도 맞지만은 사명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고난의 훈련을 통과하고 나서 사명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축복도 누리지만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을 이 땅에 선포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들어가서라는 것이에요. 들어가서. 네, 우리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주님 만났어요. 광야는 뭐예요? 어떤 훈련일 수도 있겠지만 믿음을 공격하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은 굳건하게 섰단 말이에요. 이제 굳건하게 섰고 이제 뭘로 가야 해요? 사명 감당의 길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 듣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로 들어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제목은 뭐냐? 순종의 삶으로 들어가라. 순종의 삶으로 들어가라. 사명의 길은 뭡니까?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순종의 삶으로 들어가라. 순종이라는 것이 이 사명의 길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이 사명의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에 있는 순종의 길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의 삶, 사명의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오늘 토라 포션에 있는 나오는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까지 5절에서 9절까지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6절.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7절. 그래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8절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9절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작을 해가지고 첫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이 첫 열매를 드릴 때 이 고백을 다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뭡니까?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요약한 말이에요. 우리는 떠돌이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집트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강하게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 민족, 이 이집트 제국 가운데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난받고 있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순종의 삶, 사명의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보시면 여기서 떠돌아다니다. 이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떠돌아다니는 이런 것이 아바드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바드. 아바드는 우리가 예배하다라고 아바드로 연결을 하는 것도 그 단어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 단어가 아니고 망하다라는 단어예요. 망하다, 길을 잃다, 멸망하다, 낙담하다 이런 안 좋은 단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길에 있었다? 망하는 길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떠돌아다니는 이제 아람 민족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원어로 보니까 우리는 망하는 길에 있었고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주셨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삶, 죄악의 삶, 정말 또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뭐 유리에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두려움,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놀라운 능력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이끄셔서 이 놀라운 사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점점 회복시켜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방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냐. 제가 만약에 예수님 안 만났으면 뭐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노숙자나 마약 중독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옛날에는 술 중독자였겠지만 지금은 이제 마약이 막 많으니까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주님의 은혜 아래 없었으면 그냥 죄악 가운데 자유롭게 막 살다가 노숙자가 되거나 중독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사명자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건집받았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가 순종의 삶, 사명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두 번째 말씀 보시면 신명기 27장 15, 16입니다. 27장 15, 16 시작.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하십시오. 16절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자, 들어가서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는 어떤 지파, 에발산에는 어떤 지파 이렇게 나뉜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 에발산은 저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다가 다 기록하라 간 다음에 특별히 이 돌판을 어디다 갖다 놔라? 에발산에 세워놔라. 그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민족에게 지금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저주를 받는다고 딱 했을 때 아멘하고 응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강력한 제약에 대한 말씀들을 쫙 얘기할 때 아멘으로 다 응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너희가 저주받는다 하고 모두가 아멘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 어머니 업신 여겼을 때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선포하면 모두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율법을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주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사람들에게 시인하게 했다. 시인하게 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어떤 걸로 마무리하냐. 다음 보시면 신명기 27장 26절 보시면 시작.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라도 실행하지 못했을 때 저주가 임한다 하면서 모두에게 아멘 선포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이 모든 이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그 저주를 우리가 다 받겠다라고 시인하게 만들었다. 시인하게 만들었다. 한 개만 어겨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모세도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성질 내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율법의 사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가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특별히 또는 뭡니까? 한 가지의 그 죄악도 우리에게 그 저주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한 5개 정도 한 5개 정도 범해야 저주를 임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라도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졌다고 저주가 안 임하고, 많이 졌을 때 저주가 임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라도 죄를 지면 그 하나에 해당하는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두에게 선포하게 하는 것이에요. 뭐가 생각납니까? 법정에서 증인이 이제 증언을 하기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선서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딱 얘기를 하잖아요. 또 미국에서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증인 선서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입으로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가 들어요? 하늘과 땅이 듣고 모든 피조물이 듣는 거. 하나님도 듣고 우리도 듣지만은 하늘과 땅이 듣고 모든 피조물이 듣는 거. 그들이 증인이 되는 거지. 증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증인들이 되는 것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명의 길에는 무엇이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책임이 따릅니다. 사명의 길에는 책임이 따른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어떤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 고난을 통과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충만해지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사명의 길로 들어갔을 때에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요 장성한 자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데, 이제는 내 문제를 벗어난 거예요. 내 문제는 이제 돌파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통해 이 땅으로 흘러가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책임이 따른 것입니다. 저도 이제 찬양팀, 이제 20대 때 주님 만나고 나서 찬양팀 선생님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는데, 이제 사역자로 헌신을 하고 이제 30살에 또 주님의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 이제 시작할 때는 주님이 강력하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역 시작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복음학교에 보내서 너 그 상태로 안 돼. 죄 다 회개하고 가라.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하면서 회개하고서 이제 시작하게 만드시고, 또 가서 또 사역지 또 가서도 또 제가 잘못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옮긴 다음에 막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계속 감동 주시고, 너 지난 사역지에 대한 거 다 회개해야 된다. 여기서 또 새롭게 잘 시작해야 된다. 그럼 또 이동할 때마다 주님이 계속 회개를 시키는 거. 그러면서 그 지난 사역지에서 잘못했던 거, 내 마음대로 했던 거, 내 욕심대로 했던 거를 회개하는 시간을 계속 갖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작년에 개척하러 나올 때도 주님이 그 지난 저의 모든 것들이 다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원 가가지고 21일 동안 있을 때. 청년일 때 교사할 정도에는 이 책임에 대해서 강하게 묻지 않으셨다. 그렇지만 이제 사역자 수준으로 들어가고 사명자의 길로 들어가니까 너는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정도로 있으면 너는 강력하게 회개해서 순전하게 삶을 살아야 너를 통해서 죄악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마치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증인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때요? 결과가 흘러가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거나 죄 있는 사람이 무죄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에게 선서하게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이 너의 선서를 통해서 네가 말한 거에 대한 책임이 지금 너한테 엄청나게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선서하게 책임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너 모든 백성에게 따라하게 해. 그러니까 율법을 다 할 수가 없고 좋은 거는 이제 냅두고 잘못된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걸로 골라가지고 주님이 선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아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겠다라고 주님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가 저주를 받을 짓을 안 하겠다고 내가 앞에서 선언을 했잖아. 그 선언을 나도 들었고 너희도 들었고 하늘과 땅이 다 들었고 모든 피조물이 들었다. 너희가 죄 짓는 것으로 인하여 그 저주가 임할 때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 누구 원망할 수 없어. 하나님 원망할 수 없어. 네가 죄를 지어서 저주가 임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자의 길은 어떤 개인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것이고 초신자의 단계를 넘어서 장성한 자의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애들이 잘못하면 애들이니까 이해해 주잖아요. 근데 어른이 막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의 단계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외부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죄가 있어서 흘러가게 되면 너의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예요.
그 저주는 네가 감당해라는 거예요. 네, 우상 숭배에서 받는 저주는 니네가 감당해야 된다. 부모님 업신여기서 오는 저주는 니네가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죄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 죄 지어도 주님이 또한 정상 참작을 해주는 거예요. 초신자고 은혜를 덜 받았고 이러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한 자에게는 주님이 다 책임을 미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다. 우리 한국은 어때요? 이 한국에서 태어난 것만 해도 이건 엄청난 축복의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받은 상황에서 살면서도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핑계댈 수가 없다.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주님이 강력하게 책망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마 12장 8절 9절. 사마 12장 8절 9절. 시작.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9절.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 가운데 책망하실 때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대접을 해줬는데도 네가 그렇게 왕의 자리에 가서 그렇게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도 네가 이렇게 죄를 짓는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건 정말 엄청난 죄악이다. 이 모든 죄악으로 인한 저주는 네가 담당해야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아내가 많았잖아요. 네 아내를 왜 그렇게 많이 했어? 이것도 뭐라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줬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네가 이렇게 이 죄를 저질러? 이건 정말 안 된다. 이것은 정말 죄라 하면서 죄악의 저주가 다윗의 삶에 결국 임하게 되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이 됐어요. 천국 백성 되는 것은 다시 회복이 됐지만 그 죄로 인한 저주가 다윗의 삶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년의 삶에는 계속 그 자녀들 가운데 그 이후에 죄악 가운데 그것들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악에 대한 저주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혀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거 우리의 책임이라고 우리가 선언하는 거예요. 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승리하기 위해 세 번째 말씀 보시면 신명기 28장 64절입니다. 신명기 28장 64절 시작. 주님께서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당신들을 흩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축복의 내용은 이제 15절까지 짧게 나옵니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잘 지키고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고 잘 섬기면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은 니네가 뭐라든지 복 받을 거야. 전쟁을 해도 이기고 자녀손 많이 낳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축복 받는 것은 그냥 축복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축복 받습니다. 근데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이 되게 구체적이며 단계가 있고 내용이 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좀 전에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 저주의 맨 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결국에는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질 것이다. 저주가 계속 임해서 너희가 끝까지 가게 되면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이 저주의 완성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그것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저주받는 거에 샘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 샘플적인 삶을 살면서 이 민족이 첫 번째 장자 민족이 죄악으로 인한 샘플적으로 모든 이 저주를 끝까지 다 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져 버린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을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간 민족도 있고 그렇지 않은 민족도 있겠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이 구약의 말씀은 그것을 쫙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것을 보고 정신 차리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샘플을 딱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에 대한 건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저주는 되게 강력한 얘기도 많으면서 되게 길고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봐야 된다.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가 이 저주의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우리가 순종의 길로 거룩하게 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가 뭐다?
나의 영적 상태에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된다. 내 영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이 저주의 상태를 쭉 보면서, 이 저주의 단계를 쭉 보면서, 그래서 내가 이것에 지금 걸리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 돌이켜야 된다. 속히 돌이켜야 된다. 그것을 알고 거룩한 순종의 길로 가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8장 저주의 말씀이 긴데 여기서 몇 가지 단계별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 나오는 것은 바로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28장 21절 22절입니다. 28장 21, 22 시작.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당신들의 몸이 전염병에 걸리게 하셔서 마침내 죽게 하실 것입니다. 22절. 주님께서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한밭과 열풍과 썩는 재앙을 내려서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치실 것입니다. 아멘.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다. 폐병과 열병, 무더위, 한발, 썩는 재앙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가 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우리가 열방에 수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어요. 뭐 군데군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 패스트, 뭐 흑사병, 뭐 에이즈, 조류독감, 뭐 메르스 이것저것이 다 군데군데 있었죠. 이 지역 있었고 저 지역 있었고. 근데 이제 이 맨 마지막 때 일어난 이 코로나라는 건 뭐였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민족이 하나의 전염병으로 시작됐던 게 바로 이 코로나였다. 그래서 이것이 이 모든 열방이 하나가 됐다는 어떤 증거가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첫 번째 단계가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전염병으로 이 마지막 심판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코로나가 또 뭐였어요? 폐병과 열병이었다. 이제 폐에 문제가 생겨 기침이 심해지고 열이 나면서 머리가 너무 아프고 이런 것이 이제 코로나였는데 이것이 저주의 단계에서 이제 앞부분이야, 앞부분. 그래서 특별히 뭡니까? 내가 만약에 병에 계속 걸리면은 내가 어떤 저주의 길에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을 뿌리고 죄를 멀리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자꾸 병에 걸리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죄의 이 사슬이 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28장 23, 24절입니다. 신명기 28, 23, 24 시작. 당신들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노시 되어서 비를 내리지 못하고 당신들 아래에 있는 땅은 메말라서 쇠가 될 것입니다. 14절.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당신들 땅으로 모래와 티끌을 비처럼 내려서 마침내 당신들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기근이에요. 기근. 모래와 티끌이 비처럼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황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땅이 사막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땅이 사막화돼. 이 23절에는 하늘이 닫힌다 그랬잖아요. 노시 돼서 비가 안 와. 그러니까 사막이 되잖아요. 메말라 쇠가 돼. 이가 식물을 심을 수 없고 자랄 수 없고 모래가 비처럼 내리니까 사막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근으로 연결할 수가 있다. 기근으로. 또한 지금은 또 경제를 봤을 때 경제 공황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열방으로 쫓겨난 다음에 그 땅이 어떻게 됐다? 황무지로 변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경작할 수 없는 땅으로 변해버렸다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와서 쳐들어와서 뺏은 게 아니고 아무도 없는 황무지에서 이스라엘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딴 얘기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주님의 때에 마지막 때 들어와서 막 거기서 개간하니까 비가 또 내리고 땅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 풍요로운 땅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거기가 황무지였어요. 다 흩어진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사막이냐 아니냐도 뭡니까? 그 땅에 사람이 살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때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니까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점점 사막화가 되고 이게 농사가 되지 않는다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저 우상 숭배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땅 가운데 있으니까 땅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축복이냐 저주냐로 나뉘는 것이에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연결하면 어때요? 나의 삶에 계속 재정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재정이 자꾸 깎아먹어지고 계속 뭐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뭡니까? 이 내가 죄악 가운데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에서 떠나면 축복의 문이 자연하게 열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점검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좀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5, 26절 신명기 28장 25, 26 시작.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맞아 싸우는 적에게 당신들이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길로 치러 나갔다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놀라서 떨 것입니다. 26절
당신들의 주검이 공중의 온갖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 그 다음 단계가 전쟁인데 무슨 전쟁이에요? 완전히 패배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검들이 막 동물들이 와서 먹으려고 하는데 쫓아줄 사람도 없다. 완전히 완패요. 완패. 조금 남아있으면 이거를 또 수습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완전히 완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길로 도망간다. 우리가 귀신 쫓을 때 7길로 도망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뭡니까? 우리가 7길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완전한 패배. 전쟁 가운데 완전한 패배. 특별히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 이후에 또 전쟁들이 막 터지고 있잖아요. 경제 기근도 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것이 다 이 저주의 다 길에 가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뭡니까? 전쟁이라는 건 뭘로 연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자꾸 싸움이 나는 거예요. 가정이 파탄이 나고 막 이혼하고 막 가정 폭력으로 가고 이것이 결국에는 죄악의 열매라는 거예요. 죄악의 열매. 내 삶에 자꾸 누군가와 싸움이 나. 그것은 내 안에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죄악. 죄악을 제거하면 싸움 날 일도 없다는 얘기예요. 똥이 있으면 파리가 오는 것 똑같이 죄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툼이 오는 거예요. 지금 저주 때문에 전쟁이 이런 것과 똑같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계속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는 것은 죄악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속히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말씀 보시면 신명기 28장 27, 28 시작. 주님께서 이집트의 악성종기와 치질과 옴과 습진을 내려 당신들을 치실 것이니 당신들이 고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28절.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미치게도 하시고 눈을 멀게도 하시고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게도 하실 것입니다. 이집트의 이상한 질병들이다. 희귀병이라고 연결할 수 있죠. 이집트의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악성 종기 치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신분열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정신병으로 연결하는 거죠. 우울증이나 마약 같은 걸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중독. 우리나라도 코로나 이후에 우울증으로 막 이제 정신병적인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또한 전 세계가 마약 중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이상한 질병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 희귀병들이. 또 마귀 숭배하는 자들이 막 이상한 거 막 퍼뜨리고 이상한 음식 가운데 막 이렇게 하잖아요. GMO 같은 걸 해가지고 유전자 변형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병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도 점점 심해지고 먹는 과자나 이런 게 너무 다 자극적이니까 아토피도 점점 많아지고 또 막 기관지 문제가 많아지고 계속 공기와 물 오염 이런 것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계속 점점 세상에 희귀병이 많아지고 이것 다 뭡니까? 죄악의 열매라는 거예요. 죄악의 열매. 우리가 막 나이 먹어서 병들 수가 있겠지만 갑자기 젊을 때 막 병이 든다든지 막 이러면은 이 죄악의 열매가 죄악의 열매. 이상한 병이 자꾸 들리고 죄악의 열매.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면은 육체도 자연히 강건해지는 것이.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하고 부정적인 거, 우울함, 정죄감, 상처가 가득하니까 이 병으로 희귀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또 기쁨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면은 병 걸릴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 주님께서 애굽에게 주었던 병을 너희가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 라파라고 그랬잖아요. 병 걸리지 않는 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또 기쁨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 보시면 신명기 28장 36절 시작.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이 받들어 세운 왕과 함께 당신들도 모르고 당신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실 것이며 당신들은 거기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단계 뭐예요? 나라가 넘어가 버려. 나라가 넘어간다는 건 뭡니까? 포로 생활. 우리나라도 36년 일제 치해가 있었죠. 또한 신사참배를 거기서 하게 됐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을 잡힌 다음에 다른 민족에 넘긴 다음에 그들의 신을 섬기겠다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36년 일제 치하 때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다는 거예요. 창시 계명하면서. 이스라엘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때 다니엘도 이름을 바꿨자는 거예요. 벨데사살 우상숭배 이름으로. 거기서 또 막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아예 통째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종살이 고통 가운데 우상숭배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다음 단계인데 개인적으로 연결한 뭡니까? 종살이 이 죄악에 중독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끊고 싶어도 끊어질 수 없는 완전한 중독,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는 것이 이 중독이다. 마약 중독, 술 중독, 음란 중독, 음식 중독. 이것으로 내 힘이 조절이 안 돼. 그럼 귀신에게 잡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포로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포로, 귀신의 포로가 됐다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고, 나라적으로는 이 일제에 대해서 잡혔던 것처럼 나라가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단계 보시면 신명기 28장 53절입니다. 28장 53절 시작.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을 애워싸서 당신들에게 먹거리가 떨어지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뱃속에서 나온 자식 곧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당신들의 아들, 딸을 잡아서 그 살을 먹을 것입니다. 아들, 딸을 잡아먹는다. 너무 배가 고파서 정신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적군이 완전히 포위해서 도저히 먹고 살 그게 없을 때 완전히 이게 정신이 나가서 아기들을 잡아먹는, 자기 아기들. 실제로 북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사마리아가 포위당해가지고 먹을 게 없을 때 자식을 먹고,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저 북녘 땅에도 그 고난의 행군 때에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정신 나가버리니까. 자식을 그냥 뭐 동물로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잘못되니까. 그래서 그 엄청난 그 기근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 저주의 끝자락으로 갈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리고 그렇게 되면 자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자살까지 이르는 것이. 자기 자식을 먹는 것은 결국에 자살하는 것과 비슷하다 볼 수가 있다. 제정신으로 할 수 없다. 귀신한테 완전히 속아서 사로잡힌 다음에 완전히 자기를 죽일 정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에 대한 저주가 점점 심해지면 결국 그 지경까지 가고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가는 것입니다. 이 자살하고 싶은 건 결국 뭐예요? 내 안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하게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말고는 이 자살하고 싶고 자해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이길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다 이기시고 거룩하게 구별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읽은 것이 맨 마지막 단계, 흩어버리는 게 마지막 단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한 민족,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고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도 이 기준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은 뭐예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점점 그 강도가 세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사이에 점점 죄악 가운데 넘어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저주로 치시는데 단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혼낼 때 말로 했을 때 안 되면은 소리 지르시고 또 막 소리 지르는데 안 되면 매를 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강력하게 할 거예요. 말을 들을 때까지. 자녀가 정신 차릴 때까지.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저주의 목적이에요. 그게 심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내보내든지 가두든지 막 돈을 끊어버리든지 막 아니면 막 그냥 더 막 패버리든지 해가지고 자식이 정신 차릴 때까지 하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죠.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전염병이라든지 이상한 병이라든지 전쟁에서 지고 막 싸움이 계속 일어난다든지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막 또 뭐 포로가 되고 뭐 중독이 되고 정신적으로 또 뭐 자살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개인에게 일어나는 그 주님이 부르는 어떤 그 저주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런 갈 때 빨리 캐치해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상태를 캐치하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저주에 대한 걸 쫙 봐서. 잘 되는 거는 계속 축복으로 그냥 가면 되니까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네요. 계속 좋은 곳으로 가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 저주받는 거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조금만 저주가 나타났을 때 빨리 돌이키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키타보는 들어가서라는 단어.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명의 길, 순종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의 삶, 사명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방황하며 얼마나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다가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놀라운 그 구원을 기억해라. 그래야 우리가 계속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저주에 대한 말씀 우리의 입으로 선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의 삶은 또한 성숙한 삶이고 또한 책임이 있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죄를 지으면 이것들이 계속 영향이 흘러가고 죄악이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의 삶은 장성한 자의 삶으로 너희가 죄악 가운데 저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서 입으로 선언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임에 대한 것을 또 부담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계속 충성의 길로 가야 된다.
세 번째 뭡니까? 저주의 단계를 쭉 펼쳐서 보여주면서 우리가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내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조금도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라. 그래서 내 삶에 어떠한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속히 돌아가자. 그래서 속히 회개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심으로 축복의 삶, 순종의 삶, 사명의 삶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